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상가 모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형제 자매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 해도 조금 더 서먹서먹할 그러한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사랑과 우정과 정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 말이지요.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용어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참 애매하다. 그래서 그 모호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또는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이 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호칭이란 점을 인정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따른 호칭을 쓰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따라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나 장로님을 집사님이라고 불러서 불쾌하고 시험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래도 어찌 어색하다면 예배 때나 회의할 때는 정중하게 직분을 사용하고 일반 사석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완벽하게 수용해서 사용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중요한 것은 형제가 지니고 있는 바로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는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깜짝 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후딱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과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천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9절에 보면. 이것은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열등한 신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 이 말이지요. 이미 시편에서 한 근원에서 난 형제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시편 22편 22절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는 고난의 시로 알려진 이 노래에서 성회에 모인 성도들을 가리켜 바로 형제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므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고 같은 자녀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만인들로부터 성인으로 성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죄악의 투성이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 죄를 짓고 사는 형편없는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욕심도 많은지. 참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다 쓰지 못하고 살면서 더 달라고, 더 모으려고, 더 쓰고 싶었어. 남의 것 훔치고 남의 것 욕심내고 참 욕심쟁이들.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 배웠거나 조금 돈 좀 많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받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또 포악합니다. 너무나도 포악합니다. 돈밖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아집이 세고 고집도 셉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에 비해서 어떠한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형편없는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에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빈손으로 성소에 가지 않습니다. 죄 속량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그 피는 곧 무슨 피냐?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구원의 피예요.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랑의 피, 은혜의 피, 축복의 피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로 베어서 흘리는 그러한 피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감당하셔서 흘리셨던 거룩한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스스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한 피. 사탄은 사망이라고 하는 힘으로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마음껏 부려먹습니다. 그 죽음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죄 용서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가야 하는 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 주셨다니, 그 사람 평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고 늘 갚는 심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거룩하게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이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칼대로 머리를 맞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설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살갗이 찢어지며 그 피가 땅에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올해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그러한 영상을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그렇지만서도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내중심적으로 살았었지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찢기는, 피를 흘리는 거룩한 헌신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성도답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참마음으로 뉘우치고 결단하여 진정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집사로, 성도로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상상조차 하기도 싫을 만큼 괴로웠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그 손과 발, 십자가의 망치로 위해서 손과 발에 꽝꽝 소리가 나며 박힐 때에 그 뼈에 닿는 아픔, 살이 찢기는 그 아픔,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럴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털어버리고 단번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당신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큰 호령을 하고 채찍으로 보복을 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가족을 위해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도우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시고 승리자시고 구원자시래요. 할렐루야. 영국의 조지 왕이 형 빅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도자기 공장에 들려서 두 개의 똑같은 꽃병을 만들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꽃병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무늬까지 똑같았는데 하나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왕이 도자기 공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꽃병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왜 나란히 놓았는가? 그러자 이 도자기공이 대답을 합니다. 폐하, 둘은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하나는 불에 구웠고 하나는 불을 피해서 만들었습니다. 불을 거친 고난의 병은 윤기가 나고 생기가 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왕은 거기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처럼 온전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원수에게 일코서 그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용서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내 형제라고 불러주심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형제로 인정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며
온갖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대신 아픔도 겪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인가를 깨닫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형제시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더 큰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쓸데없고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고 형제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도움받아 여기까지 잘 살 수 있었으니 이것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한 빛과 소금으로 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민족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을 찬양드립니다.